청소년부 교육활동에 오신 우리 모든 지도자 강습회 강사 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활동 집회를 한 김재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이 교육활동 집필한 하름교회 전운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사로 또 활동하실 우리 교역자분들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또 우리가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 오늘 교육활동 교육 일정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사용 교재 페이지 4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청소년부 교육활동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사전활동과 과별 연계활동 그리고 후속활동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전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요 활동 보면 이제 우리가 수련회 하기 전에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USB 자료를 총회에서 또 판매를 할 텐데 거기에 나와 이 기도 체크표를 만들어 가지고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어떠한 주제로 기도할 것인지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 가지고 이 청소년부 안에서 같이 단체로 이용하는 카카오톡방 뭐 이런 거 SNS 방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하루씩 정하고 자기가 맡은 날짜에 자기의 그 기도 내용을 카톡방에 나누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이제 체크표 기도한 거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이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우리 수련회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스터 만들기 활동인데요. 반별로 미리 이제 수련회 계획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것을 반별로 미리 이렇게 공유를 한 다음에 반별로 이 계획안을 보면서 포스터의 디자인, 내용 이러한 것들을 서로 토의를 한 다음에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활용해서 그렇게 포스터를 만드는 것인데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캔버스 활용을 하시면 저도 이것도 잘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무료로도 굳이 유료 계정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또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그렇게 반별로 포스터를 만들고 또 같이 발표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시간들 가진 다음에 투표해서 시상도 하고 교회 안에 다 그 1등한 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나온 모든 시안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가면서 홍보를 하면은 수련회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노래로 찬양할까? 우리 청소년부 찬양을 익혀보는 활동인데요.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이제 USB 자료에 찬양 음원과 찬양 악보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원이 유튜브에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이 단체 SNS 카톡방에다가 공유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리고 찬양 시간에 주일 예배 그 부서 찬양 시간에 이렇게 수련회 찬양을 선곡해서 같이 불러보고 MR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악보가 있으니까 연주를 해서 해도 좋겠죠. 그렇게 미리 찬양을 해본 다음에 수련회 한 1, 2주 전에는
이렇게 광고 시간이나 이런 때 짤막하게 퀴즈 같이 해서 이 곡을 미리 그 AR 음악을 한 3초 정도만 틀어주고 이게 무슨 곡인지 맞춰보는 간단한 퀴즈 같은 것도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우리 사전 활동은 김재영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물찾기 너무나도 좋아하죠. 이거는 이제 꼭 청소년부 교육 활동이 아니라 혹시 두 부서 맡고 계신 분들은 유초등부나 청년부에 활용하여도 참 좋다 생각되고요. 보물찾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제가 아까 이제 교제 활동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일과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보물찾기 할 때 그냥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물 지도를 제공을 할 겁니다. 보물 지도를 제공해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찾는데 보물이 없어요. 왜냐면 이 보물 지도는 가짜 보물 지도거든요. 가짜 보물 지도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다가 보물이 없는 것을 보고 화를 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찾을까봐 다른 곳에 숨겨진 걸 찾으러 갔는데 거기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 시간 1분 내지 아니면 1분 30초 교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보물 지도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진짜 보물 지도를 가지고 가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막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판치고 있는데 가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참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가짜 보물지도랑 진짜 보물지도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물찾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가짜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안내도 했지만 공간이 두 공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짜 보물지도가 숨겨진 공간과 진짜 보물지도가 숨겨진 공간입니다. 이제 한 공간 안에 가짜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가짜 위치 해놓고 진짜 보물은 딴 데 숨겨놓을 수 있는데 애들이 찾다가 없네 하다가 그냥 뒤적거리다가 딴 데서 진짜 보물을 발견해버리면 가짜 보물지도를 갖고도 보물을 찾아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 예배실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예배실은 있고요. 필요하면 식당이 있고요. 그래도 또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목양실이라도 열어달라고 해주시면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목양실 책 사이사이에 보물 숨길 곳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해서 정말 두 공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에 따라서 이제 이 한 공간 안에 두 팀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많으면 이제 4개의 공간, 가짜 보물 공간 2개, 진짜 보물 공간 2개에서 4개의 공간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물 지도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보물 지도는 여기 이제 교사용 52쪽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예시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거 화면에도 보여드리는데 교회마다 구조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갈될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입구 옆에 방송실 뒤에 있고 헌금함이 있고 회중석 있고 앞에 성가대 있고 강대상 있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PPT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서 좀 수정해 가지고 자기 교회나 상황에 맞게 또 구성 장소에 맞게 좀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미디어를 좀 잘하시는 분은 이왕이면 퀄리티 있게 오른쪽에 약간 보물지도 양피지 같은 모양에다가 저렇게 했는데 저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제공해 드릴 것은 이제 이 PPT로 나오는 저 글과 여기 있는 보물 상자 모양까지는 USB 첨부로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물지도 만드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서 가짜 보물지도랑 진짜 보물지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진짜 보물지도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 보물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보물 상자가 이제 51쪽에 나와요. 이거 한 장 앞으로 오면 51쪽인데 그냥 보물을 숨겨 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집필진들이 논의하다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줘요. 보물이니까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보물 상자를 숨겨 놓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보물 상자 만들기. 그래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 안에 이제 이렇게 딱 상자를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이게 A4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칼, 풀만 있으면 돼요. 가위랑 자랑해서 이제 설명서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보물 용지를 숨겨 놓을 수 있고요. 이제 이 A4가 단조롭다 하면 색깔 용지로
색깔 용지로 하면 좀 상자가 모양이 괜찮을 수 있고요. 아까 저기 제공해드린다는 보물 상자 모양을 이 위에 입히면 보물 상자가 조금 더 보물 상자다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물 상자를 만드시고 이 안에는 이제 여기 있는 16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모아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찾아서 스스로가 키워드로 만들고 이후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이 키워드가 다 1과 2과 3가입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보물상자가 한 16개 이상은 팀별로 좀 나와 줘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보물상자를 만드는 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교사들이 많으면요, 단체로 달려들면 금방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소요돼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칼질하고 풀질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20분 걸렸는데 16개 만들면 좀 오래 걸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 안에, 봉투 안에 이제 보물을 담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보물 옆에는 이제 보물상자 모양이 있어서 보물상자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편지봉투입니다. 편지봉투, 아마 교회에서 무슨 헌금봉투 해서 인쇄하시던 분들은 교회 인쇄하는 법을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편지봉투 맨 아랫부분에 인쇄하고 이 윗부분을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제가 이거 만들면서 한 가지는 위에를 다 잘랐잖아요. 다 버려야죠. 위에 부분은 그게 조금 우리가 에코어 이야기하는 마당에 위에를 버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집필진들 의견에서는 이제 아예 봉투 같은 거에다 담아주자 했는데, 봉투가 또 너무 크면 숨기기에 봉투가 막 튀어나오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이즈를 작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따가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 보물찾기 활동을 다 끝나고 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길에서는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지도를 들고 가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안내자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신다면 참 좋은 사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과 연계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1과 연계활동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활동, 예수님 말씀 따라 구호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OX 퀴즈를 중심으로 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건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퀴즈로, 이렇게 OX 퀴즈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O고 아니면 X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퀴즈 문제하고 그다음에 PPT 파일이 USB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와 X를 이동하면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퀴즈를 맞춰보는 거고요. 그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에는 3분의 1 이하의 인원이 남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게임에 참가할 인원을 더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패자부활전 문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활한 사람들과 OX 퀴즈 한 40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걸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후에는 이제 주관식하고 그리고 객관식 섞여 있는 좀 복합적인 추가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에서 출제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화이트보드나 코팅종이 통해서 이렇게 골든벨 예전에 하던 그런 스타일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이 퀴즈 대회를 통해서 가지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었는지 예수님 말씀들 중에 그런 거를 질문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활동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을 우리가 조금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보는 그러한 활동이고요. 준비물은 이제 활동 쪽지가 USB 자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지가. 그래서 이 쪽지를 함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한 팀당 2장씩 뽑는 식인데요. 이 쪽지 내용은 뭐 이런 안마해주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 암송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6가지는 일단 제시가 되는데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이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셔가지고 활동을 추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팀별로 쪽지에 나와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인증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격려해주고 사진을 이제 찍은 것들을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활동이 예수님의 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팀별로 이야기하면서 이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몸으로 움직이고 외우고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활동이 일과 연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과로 넘어가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을 지키는 우리라고 해서 피조물의 고통을 살펴보고 해소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해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2과에서 이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렇게 해서 팀별로 이 가위바위보를 통해라고 나와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임의적으로 정해서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 터전 이걸 영역별로 나눠서 그것을 어떠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이면지에다가 적어보고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도 토의를 한 다음에 큰 종이 전지에 이제 그림과 글씨를 통해서 적고 팀별로 나와서 발표해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룹이 좀 세분화 되었으니까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 바다나 강, 산이나 들, 하늘, 이 공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 이렇게 4가지 분류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주세요. 이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골라주시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거랑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꼭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림도 이 큰 종이를 드렸죠. 여기에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할 때는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 팀씩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 주제의 고통과 또 해소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큰 종이에다가 조금 발표할 걸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보여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팀이 계실까요? 없는 것 같군요. 그러면 저희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자유롭게 하자고 하면 왠지 또 빼실 것 같아서 저희 가장 오른편에 있는 팀부터 잠깐 자리에서 뭐 일어나서 한번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바다와 강 공동적으로 공장 폐수나 생활 폐수에 고통받는 물고기와 사람들 그리고 바다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통받는 바다 물고기와 사람들이 좀 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저희가 친환경 제품 사용이나 화학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분리수거나 업사이클 제품을 잘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림을 다 표현은 못했지만 한번 고통받는 물고기와 새만 표현했고요. 저희 두 가지 친환경 제품과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것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저희는 사고가들을 표현해봤어요. 교육받으러 오다가 휴게소에서 좀 잠시 쉬었는데 오래된 나무였어요. 굉장히 수명이 오래된 수명이라는 뭐지? 그거 같은 나무 나이가 오래된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편하게 쉬우라고 데크를 만들면서 이 오래된 나무를 그 데크 안에 가둬버리더라고요. 가둬버리고 그런데 이 나무는 계속 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크가 너무 딱 맞게 있어서 얘가 더 크고 싶어도 크지 못하게 정도. 그렇게 되면은 나무를 뜯든가 아니면은 이 나무가 크면서 여기에서 파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거. 또 하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다 배웠어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놔둬도 되는데. 놔둬도 충분히 되는데 이걸 다 배워가지고 이만한 상처가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다고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린 거 너무나 안 버려야 된다고 아는데 또 이렇게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불도 막 나는데 우리가 내 재산에 조금만 손해가 보면은 뭐 고발해서라도 내 재산을 복원을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이 산불이 나서 그 많은 생명들이 죽었을 때 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보이든 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자이든 보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해서 불을 났다면 거기에 대한 법을 좀 강화시켜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자연의 생명도 얼마나 귀한 자산인가. 그들의 그 생명권을 그들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물길, 산길을 막지 말자. 그러니까 산책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건너갈 때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일부러 강을 막기도 하고 복원도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그 죽은 나무가 이 강을 가로질러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 위로 다람쥐가 지나가면서 많은 생명의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편하기 위해서 막 막고 막 그냥 뭐 축제하면은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만 구조물 막 갖다 놓는데 축제 끝나면 정리하지도 않고 그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다른 생물들의 삶의 공간을 우리가 침투를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는 나올 때는 애랑 모르겠다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삶의 공간을 최소한 우리 지켜주자. 산길, 물길을 막지 말고 해주자. 이게 저희의 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활동하면서 피조물의 고통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한 해소 방법들을 서로 나누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강사로 이제 가서 교육을 하실 때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약간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혹시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제시를 좀 해주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풍성하게 이렇게 고통과 또 해소 방법들을 나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과 연계 활동 그 다음으로 제시된 활동 우리는 소중해요 라는 활동입니다. 이 이과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탄식하는 피조물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 그런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칭찬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USB 자료에 이 활동 PPT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 PPT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강의를 해주시고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하는 방법인지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팀을 이제 구성하게 된다면 팀별로 롤링 페이퍼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건 해볼 거니까 그럼 제가 잠깐 약간 약식으로 칭찬에 대한 그 PPT 일부를 보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이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해주는 그런 관심의 표현이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칭찬의 좋은 점,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자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 칭찬받으면 뭔가 더 잘해보고 싶고 의욕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또 나는 이걸 잘하는지 몰랐는데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를 잘한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강점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칭찬하는 법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칭찬해주면 안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과정을 칭찬해주는 것이 결과만 놓고 칭찬하는 것보다 좋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USB에 좀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칭찬과 좋은 칭찬의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황 모르는 수학 문제를 친구가 도와줘서 풀 수 있었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안 좋은 칭찬 넌 정말 대단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것 실은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결과만 놓고 현상만 놓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인 칭찬을 하는 거고요. 근데 좋은 칭찬의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푸는 법을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시간도 절약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술대회에서 입선한 예를 보면 뭐 천재다, 뭐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열심히 하더니 그만큼 좋은 결과를 냈구나 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친구 관계가 좋고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아이에게 성격이 좋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이제 너랑 친구여서 느끼는 그러한 부분 공감을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자. 그리고 네가 누구보다 더 잘해서 멋지다 하는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 상대에게 이 칭찬받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상황이나 성격, 역할에 적절한 칭찬을 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칭찬에 대한 강의 PPT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른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고 이제 칭찬을 직접 적어보는데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먼저 자기 이름을 위에 적어야겠죠. 자기 이름을 먼저 적고, 물론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잘 모르시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자기 이름을 적고 뭔가 이제 맨 처음 하나 적는 것, 내 장점 아니면 최근에 나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거를 하나 정도 적습니다. 먼저 자기 자랑하는 부분, 그걸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롤링 페이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첫 인상일지라도 간단하게 한마디씩이라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잠깐 롤링 페이퍼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아무튼 열심히 써주셔서 제가 살짝 봤지만은 A4 용지가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거 받으셨죠? 이제 한번 칭찬해 주신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주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고르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칭찬을 읽어주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혹시 하나 정해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길면, 내용이 길면. 외로움을 느끼실 틈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큰 탤런트를 갖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외로움을 네, 그걸 한번. 아, 제요? 네. 외로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길게 가시죠. 외로움을 느끼실 틈이 외로움을 느끼실 틈이 없으시겠네요. 없으시겠네요. 큰 탤런트를 갖고 갖고 계셔서 계셔서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분이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칭찬 하나. 이거 네, 저는 같이 축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네. 그걸 이렇게 아까 같이 약간 끊어가지고 조금 제가 수정해서 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한 모습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팀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지금 저희보다는 서로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런 관심들 이렇게 충분히 롤링 페이퍼에 표현할 수 있도록 적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외치고 서로 그것을 좀 긍정해주는 칭찬 장점들을 긍정해주는 시간을 서로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활동은 마무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추자. 네,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할 곳에 정말 빛을 비춰줘서 삶의 희망을 이제 심어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강의 교환 57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58쪽의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비춰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빛을 온전히 비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옆으로 내 빛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아, 나는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 옆으로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누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받아서 원하는 곳으로 빛을 비춰주는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 원하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빛을 비춰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추고 있는 빛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로 원하는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레이저 포인트와 거울을 활용해서 이제 이것을 교육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보통은 교회에서 많이 이제 쓰는 무선 포인터, 이걸로 보면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근데 빛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이걸 낮에 하면, 밤에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낮에 하면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나중에 교사용 설명서에 팁에 있는데 건설용 레이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좀 많이 밝아요. 좀 많이 밝는 이제 레이저 포인트인데 이것으로 이제 빛을 비추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눈을 향해서 쏘면 언제나 안 된다는 거 주의시켜 주시고, 꼭 그래서 이제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팀으로 나눠서 하는 활동입니다. 두 팀으로 딱 나눠서 처음에는 이제 2명 정도만 서 있고, 그 다음에 좀 인원이 많다 하면 4명 정도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별로 거울을 받고 이제 보호 안경을 쓰고 레이저 포인트를 비춰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제 빛을 비추는 활동인데요. 먼저 이제 가운데 저 카메라를 기준으로 2팀으로 나눈다 생각하고요. 네, 어차피 뭐 한 번씩 딱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왼쪽 팀도 3명, 오른쪽 팀도 3명 이제 나온다 먼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디서 먼저 할까요? 왼쪽 팀에서 먼저 한번 나와 보실까요? 3명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먼저. 네, 지금 우리가 실현할 거예요. 나오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좀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드는 역할. 그러니까 2명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이제 손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손거울로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려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1,200원이고요. 교회에 있는 벽에 있는 큰 거울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진행해 가지고 좀 잘한 팀에게는 큰 거울을 줘서 이 페널티를 주는 것도 참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분은 이제 이 거울을 받아주시고 한 분은 이 레이저 포인터 받아주세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A3 사이즈로 각 교회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A3로 해서 이제 장소에 따라서 A3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드셔도 되고, 좀 공간이 큰 데서 우리가 한다 하면 좀 더 크게 출력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잘라서 붙이는 게 좀 일이긴 하는데 복사실에 맡기면요, 하나의 사이즈로 나옵니다. 아마 한 장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비용이 비싸다고 못할 수 있기 때문에 A3로 교회에 있는 프린트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A3로 출력을 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네. 자, 레이저 포인트는 여기에 와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여기 오른쪽에 좀 더 와주시고, 한 분이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포인트는 이쪽을 향해서 빛을 쏴주시고요. 네, 이 거울을 드신 분은 이 빛을 이쪽을 향해서 쏴주시고, 이분은 그 빛을 받아서 일로 향해서 쏴주시는 겁니다. 마주 보시면 안 되고 대각선으로 있어야 돼요. 빛을 이쪽에서 쏴주시고, 이쪽으로 좀 오시고, 예,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가시고, 네, 가운데서 이제 이쪽으로 비추시면, 네, 거울을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비춰지려고 했죠. 예, 꽃에 이렇게 바로 금방 비추십니다. 그리고 한번 이걸 조절해서 저 왼쪽 위로 비춰 보실까요? 왼쪽 위로. 예,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이제 간식들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두면 애들이 조절해서 다 제일 비싼 거에 갈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끄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딱 켰을 때 나오는 그곳에 간식을 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미 예. 예. 아이고 저 안 돼. 이쪽으로 가야죠. 예. 네, 돈, 와.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고,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 바로 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평화를 노래하자. 자, 이 평화를 노래하자는요, 쉽습니다. 그냥 평화에 대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자라는 취지이고요. 다만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평화가 연상되는 이제 노래를 정해야 돼요. 팀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미지들, 평화가 들어가는 이미지나 평화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누구는 노래 정하고 누구는 이미지 찾고, 지금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요. 이미지 찾은 다음에 이거를 MR로 찾아서 MR을 틀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그 팀별로 자기가 찾은 노래를 MR로 찾게 해서 MR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 부른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하면요, 그 녹음 파일과 함께 아까 이제 다른 팀원들이 찾은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에 이 음악을 씌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묵상글 같은 거 보면 영상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한 20개 이상, 최소 20개 이상 찾아야 되는데 찾은 다음에 음악을 입히는 거예요. 보통 수련회 끝나고 나면 또 수련회 보고 예배할 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사진이랑 동영상 듣고 막 음악 해가지고 편집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쏴주잖아요. 만약에 이 활동을 끝내고 나시면요, 그리고 이 파일을 만드시면 보고 예배 때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러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하고 또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저는 평화가 하나도 가사에 안 들어가는 노래를 좀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게 진짜 평화가 혹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영광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용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한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외로운 거죠.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그래서 터벅터벅 집에 들어갔다 혼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학교에서 혼자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옆에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이 장면에서 평화가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좋게 아멘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걸 대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하는 의견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자는 주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이긴 팀에게 선물이 없습니다. 그냥 각 조별로 이러한 영상을 좀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이제 QR코드를 좀 만드시는 법을 금방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만드시고, 모르는 분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만들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QR코드를 넣고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부른 노래를 발표회 때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 어디서든 바로 들을 수 있게, 그것을 제가 샘플로 해놓은 게 바로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이 포스터가 이제 수련회 전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련회가 끝나고 우린 이런 활동했습니다 하고 QR코드 찍으면
지금 저 노래가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의 노래가 담긴 QR이 있는데 저 포스터에는 이제 위에는 사진이잖아요. 수련회 했던 활동들의 사진들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수련회 활동, 아, 이런 게임도 했고 이런 것도 먹었구나. 그리고 저 아래 있는 저 QR 찍어볼까? QR을 찍었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QR은 시간 관계상 이쪽으로 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지금 찍으시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바로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만들고 이걸 게시해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제 조금 한 기본 틀인데 그냥 주구장창 신나게 노래만 부르고 싶다 했을 때는요, 노래방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가 있다면 미가엘 반주기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사용 이제 가이드라인에 설명이 있는데 인터넷 노래방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노래방에서 나오듯이 가사가 이제 딱 색깔이 입혀지면서 지나가게 돼 있고 그 노래를 반주에 맞춰서 부르면 마지막에 저장하기 버튼이 되는데 배경음악과 함께 이 목소리가 저장이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옛날에 노래방 세대이신 분들은 노래방 가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 1,000원인가 막 주면 녹음해줘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딱 듣게 했듯이 예, 네, 아실 것만 같아서 네, 그렇게 이제 MP3 파일로 저장을 해서 배경음악과 함께 노래 부른 노래를 저장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가요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요는 못 부르겠다 하면 네, CCM이 노래방처럼 나오게 하는 유튜브 노래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노래방들도 예, 교사용 61쪽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꼭 평화가 아니라 노래 부를 때는 이제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죠. 예수님이 들어간 가사 아니면 제목 이제 주님, 하나님, 교회 십자가가 들어간 가사나 제목의 찬양을 이제 부르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2025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이니까 여름수련회인 만큼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주제곡을 다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기본은 저렇게 이제 녹음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QR코드에서 포스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못 보는 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발표회 때 영상에 간략하게 딱 담아서 우리는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찾았고 이런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네, 다음 활동은 생명요리사입니다. 그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네, 그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이니까 그러한 그 요리 대회 프로그램을 수련회 중에 한번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생명 요리사 프로그램을 3과의 연계 활동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련회 특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지만 장소 상황에 따라서 뭐 불을 쓸 수 있는지 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요리를 정하고 요리 레시피, 재료, 조리 도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정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 레시피를 몇 가지를 정해 놓고 팀별로 이거를 할 부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요리 레시피를 고른 다음에 1시간 제한 시간을 놓고 수련회 참석 인원들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양의 요리를 준비를 하고 또 요리가 완성되면 이렇게 팀장이나 주방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리에 들어간 음식 재료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중점을 두었다는지 아니면 또 느낀 점 이런 거에 설명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 요리사 프로그램을 진짜 좀
중심을 많이 두고 싶다. 좀 더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퍼져 나오게 하고 싶다 한다면 아예 이 팀별로 논의를 해서 장을 같이 보러 나갔다 오는 것도 그것도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운 일일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활동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요. 웬만하면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속노화나 아니면 뭐 비건이나 뭐 두부 뭐 이런 걸로 레시피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여도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과 연계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후속 활동으로 우리 기억하기 활동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끝났으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이제 후속 활동의 시간입니다. 예, 수련회 끝나고 이제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이제 망가진 피조물과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카드, 평화 카드 만들기입니다. 이 평화 카드 만들기는요, 엄청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지금 두 가지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은요, 같은 짝 맞히기예요. 그러니까 카드 뒤집기입니다. 1번부터 20번, 20번까지의 이제 망가진 피조물의 모습이 담긴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을 한 세트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섞어서 1번부터 4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별로 나와서 한 명이 1번, 7번 딱 뒤집고 똑같은 그림이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맞춘 그 체크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거나 이거는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번호가 불렀는데 그림이 다르다. 상대팀에게 넘어가서 상대팀이 나와서 이제 뒤집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다 맞추면 이제 가장 많이 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0번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가 어떤 모습의 이제 사진이냐면 이 피조물, 망가진 피조물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의 이제 카드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64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전이 파괴됐으면 건강한 지구가 이제 오전이 파괴되지 않았던 원래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 질병이 있으면 병균이 박멸되어야 되고 굶주림이 있는 곳에는 이제 배부름. 이제 이 매치되는 사진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카드가 두 세트가 필요한데 두 세트까지 만들기 힘들다 하면 첫 번째 게임 만들고 20개만 빼서 20개만 바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번호를 또 일련 번호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애들이 첫 번째 게임 하면서 몇 번이 뭐였더라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세트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샘플은요 여기에 지금 양쪽에다 제가 지금 설치해 놨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하도록 수정을 하고 수정을 또 하고 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AI 이제 그림 동원해서 수정하고 하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이 평화카드 틀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USB에 담겨 있는 평화카드 틀을 그대로 양면 인쇄를 해버리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교육국 홈페이지에 이 수정된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습회 가서 인도하실 때 각 교회 선생님들에게 USB에 있는 이 자료를 쓰지 마시고 교육국 홈페이지에 바로 내일 올라갈 거니까요. 내일 올라가는 그 자료를 쓰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이는요. A4로 하면 너무 얇아서 180g짜리 A4로 양면 출력하면 좀 카드가 두께가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이 또 좀 단조롭다 싶을 때는요. 색지에 하면 카드 뒷면이 또 색지인데 색지를 그림을 인쇄하면 색이 겹쳐서 안 돼요. 그래서 색은 앞면 A4, 일반 A4 용지에 그림을 인쇄하고 색지에는 숫자만 인쇄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흰색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있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샘플은 여기 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맞히는데 이 두 번째 게임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뒤집었는데 맞았어요.
망가진 피조물 굶주림의 모습과 배부른 이제 원형 회복되어야 할 모습, 배부름의 모습을 맞췄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망가진 모습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줘야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짝만 맞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 망가진 모습이 어떻게 해야 이제 생선 속 이제 쓰레기 이 그림을 딱 뒤집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생선을 뒤집었을 때 어떻게 해야 생선 속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바다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미생 쓰레기들을 막 먹다 보니까 물고기 속에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쓰레기를 좀 줄이고 버리지 않도록 해서 생선들이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해야 된다 하듯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말했을 때 이제 통과인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거나 아니면 그 맞췄다는 점수를 체크해서 양 팀별로 이것을 1번부터 40번까지 다 뒤집었을 때 가장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교사 강습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이제 지금 사전 활동부터 이 후속 활동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또 참여하신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교육활동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전국의 기장 우리 청소년부 교육활동 담당 강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올해 이 교육활동 내용들을 돌아보고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맡아서 또 가르쳐야 할 우리 노예 많은 선생님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노력하고 또 준비한 것들 통해서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도 잘 전달하되 이러한 사랑들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다 지켜주시고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주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